성경 역사와 세계관, 레위기에서 신약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한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담은 생생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펼쳐낸 장대한 서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역사의 흐름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성경 속 역사와 하나님의 속성. 레위기의 영적 의미. 레위기는 단순한 규리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의 표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영적 청사진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향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엘, 야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셨지만 모두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은 그분의 다양한 속성, 거룩, 사랑, 신실, 진노, 자비, 긍휼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유명한 선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은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언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쉐마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사시대 영적 순환의 교훈. 사사시대는 불순종, 고난, 회개, 구원의 순환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해 내셨지만 그들은 곧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삼손은 단 지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인간적 약점 사이의 긴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절대적 진리 없이 상대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예견하는 듯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각자의 관점과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왕정시대의 영광과 몰락.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의 여정은 믿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주목할 점은 14세기 이전에는 주로 왕족과 귀족들이 예술 작품의 대상이었으나 성경은 다윗과 같은 평범한 출신의 인물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완벽함이 아닌 실패 후의 진실된 회개에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의 회개 기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진솔한 고백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와 타락의 역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였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의
천번의 제사와 장엄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의 타락은 지식과 행동의 분리가 초래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은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는 역설적 지혜입니다. 이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분열 왕국과 예언자들. 솔로몬 이후 왕국은 분열되었고 이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는 외침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에키에, 아셰르 에키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제3자에게 명령하는 분이시며 길을 인도하는 분입니다. 3. 구약과 신약의 연결, 역사와 해석. 바벨론 포로와 다니엘.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시대를 예언하면서 기독교 박해와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연결됩니다. 존 디 레벤슨의 말처럼 현대인들이 성경 속 악의 존재를 간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선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악의 실제,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다룹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적 흐름. 성경 해석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14세기 밀레와 렘브란트는 평민들을 예술의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고, 이후 고흐는 일상 노동자들을 17, 18세기에는 여성 예술가들이 능동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경이 모든 사람, 귀족이든 평민이든 동등하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텍스트가 아닌 인문학, 역사학, 문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예수님. 예레미야와 엘리야는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천하였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등장과 구원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에키에, 아셰르 에키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나는 뭐뭐시다 라는 선언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와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기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 출애굽기는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소명과 책임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출애굽 사건에서는 혼돈하고 어둠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신구약 중기, 신명기, 출애굽기의 역사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창조와 구원의 연속성.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관련된 에노마 엘리시 100개 쓰기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전승을 통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전해졌으며 이는 단순한 베껴쓰기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구원 행위는 모두 혼돈과 어둠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빛을 가져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대사회. 구약 성경은 오늘날에도 교훈을 주며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출애굽기까지 계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결책과 희망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이슈와 고민에 대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번째, 현대와 미래, 변화하는 세상 속에 불변하는 진리. 디지털 시대의 신앙.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기술과 문화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제고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초음속 여객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배와 목회 현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봇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이해하며 예배에 함께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진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 해석의 다양성과 통일성. 성경은 종교적 경전이면서 천주교, 기독교,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을 포괄합니다. 각각의 학문 분야와 개인의 관점에 따라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지에 따라 같은 내용도 다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과 고민은 신학적 사고를 개발하고 인간의 실존과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개인적인 해석과 판단이 개입될 수 있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장대한 서사를 따라 여행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완전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결국 관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모든 율법과 예언, 역사와 시가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고 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성경 해석의 다양한 접근 방식, 하나님의 속성, 출애굽기의 심층 분석 등을 더 깊이 탐구하며 현대사회에서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